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 날, 전 세계가 끝장나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누구나 다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두 가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중에서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서 세상을 끝장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정도 올지 우리가 대충 짐작합니다.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이 새벽에 여기 어떤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 가셨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 끊임없이 앉아서 기도하셨던 최금희 권사님, 수많은 권사님들이 기도 자리를 지켰다가 가셨어요. 우리는 참 개인적인 종말은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림잡아서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음이 있고,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 날이 있었으면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도 심판이 있고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인데, 오늘 말라기 3장 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의 출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시아의 초림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처음 왔을 때, 말라기야서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언함으로 오실 주님을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재림 예언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취될 예언이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메시아의 초림 예언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체를 얻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취되었는데, 이제 메시아의 재림 예언, 이 마지막 성취될 이 재림 예언은 세상 끝장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는 날,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반복해서 영적으로 깨어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메시아는 호련히 갑자기 임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초림 날짜를 미리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일이 있었고,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이 알려준 것을 듣고 와서 경배했을 뿐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도 미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아세요.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희한한 기적을 일으켜도 언제 어떤 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날짜를 말해버리면 이단인 줄 알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도 마세요. 근데 주님의 재림 날짜가 철저히 비밀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영적으로 잠자고 준비 못한 자들에게 재앙의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근데 어떻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도 제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훔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둑이 언제 온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희 집에도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 며칠 동안 살펴봤겠죠. 누가 몇 시에 나오고 누가 몇 시에 나오고 누가 몇 시에 나오고. 오후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집에 가보니까 집을 막 다 뒤집어 놨어. 안방이고 제 방이고 막 다 뒤집어 놨어.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각자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어두움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도덕적인 어두움이 극심합니다. 이게 다 우리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에요. 전쟁의 소식은 더 많이 들릴 것이고 난리의 소식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전염병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우리 전염병 3년간 건너왔잖아요. 근데 교훈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전염병 무사히 피해서 온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조림은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죄해 주셨으니까 누구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과
모든 행위,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모든 나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요, 억울해도 주님 심판하실 걸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다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다 심판하시니까. 오늘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뜨거운 불로 오실 거예요. 표백하는 잿물처럼. 잿물은 어디에 씁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옷 빨 때 잿물 썼죠?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가끔 그것 먹고 자기 생명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뭐 시골에서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독약이죠, 독약. 표백하는 잿물처럼 심판하신다.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점치는 자, 가늠한 자, 품권의 싹을 억울하게 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 다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심판하신지 심판 안 하신지, 오히려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잘 살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작은 사람들은 작게 도둑질하고 큰 사람들은 막 수십 수백억씩 도둑질하고 그렇잖아요. 한국의 정치가 지금 그거잖아요. 그거 재판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로 경건의 삶을 사는 선한 일을 한다는 큰 상과 영생의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살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꽂히지 말고 언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나? 늘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 내 신랑이 오실까? 신랑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약혼자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해라, 오래 참으라. 우리 감정 다 풀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길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부끼리도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길게 참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다 쏟아버립니까? 못하잖아요. 절대 못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일주일간 한 달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겨우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함부로 말해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 못하는데 왜 성도들이랑 함부로 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다 심판거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담의 범죄로 나와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악행한 자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언제 주님 오실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할 때 사도 요한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바위야 내게 떨어져서 덮여서 내 부끄러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랑이 오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자지 마라. 자지 말라는 말은 밤에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낮에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후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참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25장에서 충성되게 일하라 그 말이에요. 흐물흐물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 놔버리고 게을리지 말고 충성되게 일하라. 그래야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충성되지 못하고 게을러버리면 세상에 빠져버려요. 재밌는 일 없으니까 빠져버려요. 누가 유혹하면 싹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게 일을 해야 돼요. 바쁘게 일해야 돼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느긋하게 게을러버리면 뭐 없을까?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계속 게을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선교지도 돕고 교회도 돕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도 격려 카톡도 보내고 부지런히 바쁘게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쫙 나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몸도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한 번은요, 황 무슨 선생님이라고 여기 양로병원에 계셨는데, 아는 권사님 집 앞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끔 가는데 어느 날 안 보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아니 왜 돌아가셨어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양로병원에서 의자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저는 양로병원에서 일부러 생명을 일찍 끝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운동 안 하면 그렇게 생명이 빨리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몸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히 일해. 몸으로도 부지런히 일하지만 영적인 일도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도 쓰고. 내년에 우리 성경 쓰기 시작할 거예요. 팬데믹 3년 보내는 동안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성경 써야 되는데. 이번에 성경 일독 하시는 분 몇 분 낼지 아직 다 안 낸 것 같아요. 몇 분 더 낼 것 같아요.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착한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돈 아껴서 뭐 할 거예요? 못 가지고 가는데?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자식 줘서 뭐 할래요? 써야죠. 부지런히 써야죠. 그렇잖아요. 막 몇만 불씩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몇십 불씩 몇백 불씩 계속해서 써야죠.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착한 일 하고 영혼 간지고 얼마나 해야 될 착한 일이 많아요. 저희 누님도 80세가 넘으셨는데 호스피스예요. 지금도. 호스피스를 받아야 될 분이 호스피스 한다니까요. 막 돌아가실 분들 가서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래요. 존경하는 저희 누님이에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분이에요. 지금도요, 하사모가 한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5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준 분이 그 80세 넘은 할머니 누님이에요. 돈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용돈 드려야 되는데요. 부지런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 만들었지.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싹 사단이 빼앗아가요. 정신 차리라. 깨어있어라. 네. 그럴 때 신랑이 왔다 할 때에 등불 들고 나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전쟁하는 전쟁터 위에 기도하시고 미국과 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